우리는 다이어트 신앙의 볼록볼록한 그런 삶의 악한 요소들을 다이어트 하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신앙 두 번째 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다이어트 하자 이렇게 생각했었죠.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첫째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거 우리의 삶 가운데 상당히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미움을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움이 있는 자는 먼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꺼리낌이 있는 상태라고 선언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요, 눈이 멀게 된다고 그렇게 진술합니다. 세 가지죠.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꺼리낌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눈이 멀게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면요, 그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앞으로 더욱더 전진해야 됩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워하게 되면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어두운 곳에서는 사물이 분별이 안 됩니다. 사물이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꺼리낌은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재짓게 하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고,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올무라고 하는 단어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꺼리낌이라는 말은 재짓게 한다, 올무에 빠지게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올무라고 하는 것은 올가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얽매이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올감이죠. 이와 비슷한 말이 덫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요,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덫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덫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올가미에 걸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의 인생 길에는요, 이렇게 곳곳에 사단이 제공하는 올무와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덕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생길이 열리지 아니하고 전진하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마치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올무가 있으면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올무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올무를 제거하는 것. 여러분, 눈이 또 멀어지면요,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눈이 먼데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거리나 그런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워하는 자는요, 살인한 자라고 무시무시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하고 동일한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미워하지 않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미워하지 않기를 다 원해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 그 사람 대놓고 미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지만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미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는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분명히 마음 가운데 결단할 거예요. 나는 미워하지 않아야지.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해야지. 그런데 교회 강문을 나서면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우리는 그런 삶의 연속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 것 없이 믿고 받은 것 없이 미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전혀 관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삶이 얽히지 않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쟤는 왜 저렇게 미운 짓만 하나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진짜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정말로 사랑만 공급해주는 그런 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 위에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 구석구석을 보세요. 미움이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 한 구석 미움으로 물들여지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참이라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미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는요, 그래서 미움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상처도 없어요. 누가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상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보다 미워할 때가 많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건 어렵고 미워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단하지 않아도 미워져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은 본성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미워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죠.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전진을 하려면은 미워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예 자취를 감추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미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워하게 되는 이유. 그런데 5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는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미워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경쟁 구도 속에서 질투하게 되면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하게 되면 미워해요. 같은 업종에 경쟁하는 그런 업종이라면
여러분 미워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질투심이 유발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에는요, 혐한류의 그 아주 안 좋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죽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외치면서 이야기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혐한류, 어떤 민족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체적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을 향해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양키고 홈 할 때 선진국이었던 미국에 대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은요,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데 더 못 사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죽어라, 돌아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조금 위치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그러는가. 일본이 위기라는 것이죠. 일본이 위기이고 한국은 계속 일본의 잘못된 것들을 교육받으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본을 추월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는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등한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 한국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김연아가 마오를 이기고 피겨스케이팅에서 우승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동영상을 봤어요. 일어나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기 때문에 봤는데 정말 잘하더군요. 그러면 마오는 얼마나 못했을까? 그거를 보고 싶은데 그런 동영상을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연아 것만 봤는데,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경쟁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김연아가 연기하는 그것을 가지고도 심판을 내수해가지고 점수가 좋네 나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건 사회적인 반응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위상이 이만큼 일본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착각하게 되면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요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정죄하게 되면요 우리는 미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제어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녹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섯 가지 것들이 나타나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뭐냐는 거죠. 그 통로는 다른 것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말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도 말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경쟁하고 질투하는 것도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는 것도 내가 말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분노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말로서 나타내지 않으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꼭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로서 다른 이에게 미움을 형성되게 하기도 하고 또 말로서 다른 이가 미워지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입술이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분은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목회보다도 사업했으면 참 잘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칭찬이 여기에요? 칭찬이 여기겠죠. 칭찬이 여기겠죠. 칭찬하려고 했던 이야기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목회자에게 그것처럼 욕은 없어요. 당신 목회하지 말고 사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목사님 못하는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되어지시면요, 목사님은 목회도 최고지만 다른 것 해도 목사님은 진짜 잘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보다는 사업에도 잘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건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겠지요. 여러분 제가 사업만 잘하겠어요 하면 제가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잖아요. 그냥 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사업이면 사업, 또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저는 잘했을 것 같아요. 안 했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근데 그때는 어려가지고 그분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서운한 마음은 제 마음 가운데 차츰차츰 미움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봤으면 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자인데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저를 자꾸 사로잡는 거예요. 좋게 되면 좋은 건데도 그것이 미움의 씨가 되어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얼굴이 박래호라고 통상적인 인사말을 건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은 얼굴이 박래호 이야기할 때 어떤 한 분위는 얼굴이 박래호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한 분위는 오늘은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춘 사람은 오늘은 얼굴이 박래호 정말 좋은 말로 이야기한 건데 좋은 말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언제는 얼굴이 우거지 상이었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가? 이런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도 얼굴이 박래호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통상적인 인사에 그렇게 경직된 반응을 보인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인사말 하는 것조차도 끊어지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다 생각하지 않냐고 내가 말을 할 때에도 좀 더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살인이라고 말한 미움과 관련하여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소위 미움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법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미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림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비자의 세남편에 보면 영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용의 목 밑에는요 크기가 한 30cm 정도 되는 비늘이 있어요. 근데 다른 비늘은 다 한 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림이라고 하는 비늘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은 그 영림을 건드리면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림지하라고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용의 영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용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 만지는 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되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영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림은 용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한다면 자존심이고 컴플렉스고 아킬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건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영인이 있어서 그것 만지면은요 화가 나고 흥분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영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몸에 대한 어떤 비유나 어떤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키가 영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키 작은 것 때문에 소롱하는데 당신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키 작은 분들의 마음심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픔이에요. 아픔입니다. 더군다나 키가 1m 80 이상 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야올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키 크시는 분. 또 어떤 분에게는요, 학력이 영인일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배우고 싶을 때 배워왔어야 되는데 집안 형편이든 내가 공부를 못했든 학력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았는데 학력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극단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영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인이 있습니다. 그 영인을 건드리면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친척이나 친구나 동료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금술 좋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리를 건드리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영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리를 건드리게 되면은 그것이 미움으로 남게 되고 그 미움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관계와 악화의 원흉이 되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건네는 영인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들은요, 꼭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자매들에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매들을 보면서 살 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형제들. 이건 결혼했더라도 아내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살 빼라고. 물론 이제 뱃살이 이렇게 처지면서 이렇게 말리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살 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아내가 몸빼 비슷한 걸 입고 있으면 다 커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빼라고 이야기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나이 많게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자매들에게 야고르며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줌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열받아도 시집가지 않은 자매들에게 아줌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열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성 차별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왜 그래? 이런 말 하면은 열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 건넬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런 인생은 결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름답고 귀한 말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여러분 영린이 있어요. 독도 문제 나오면 우리 민족은 열받게 되어 있습니다. 흥분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저럴까? TV 프로를 봤는데, 이제 물론 제가 일본말을 모르는데 이제 번역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TV 대담에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독도를 점령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흥분하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군대 병역 문제 나오면 한국인들은 영린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대통령 후보였던 이모식 아들이 군대 안 갔기 때문에 낙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린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군대의 문제는 일단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영린으로 다가와서 언제 사람들에게 내가 미움을 받을지 모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린과 관련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픔을 띠르는 호재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짐승 중에 호재라고 하는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재는 이빨이 딱하게 튀어나왔고 등과 꼬리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재들은요, 가깝다고 친하다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몸이 맞닿으면은 서로를 찌르게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느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미워하기 쉽고 상처 주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뭐냐면 다 이해해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막대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깝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행동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여러분 미움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픔이 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면은 그 사람에 대한 관찰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자세하게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관찰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게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린을 건들지 않기를 주의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미 미움 대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겨우 기도입니까? 예.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미운 사람을 극복해야 되는데 기도 외에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 2절에는요, 이런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감당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앞길 캄캄할 때 뭘 잊지 말라고요? 기도 잊지 말라는 거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어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둠이라고. 앞길 캄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재소 직원이었던 캐먼스 윌슨이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부당하게 해고된 그는 마음 가운데 굉장히 화가 났고 분이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직장과 자기 상사에 대한 복수심으로 끌어올랐지만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재소에서 나가서 다른 제재소를 차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돈이 없어서 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가서 몇 개월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내가 죽고 싶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한 가지 해보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나요? 물어보니까 당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캐몬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몇 주간 동안 그 기도는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그의 마음 10년 가운데 직장과 상사에 대한 복수심이 없어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게 되고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주요했습니다. 건축으로 제기하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소원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땅에 비싼 호텔은 있지만 좋은 호텔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비싼 호텔이 아니라 좋은 호텔을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체인이 된
홀데이 호텔 체인입니다. 여러분 미워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그런 지경에 여러분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용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 펼치시고 도모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미움의 대상을 향해 비판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미워할 수 있는 미워하지 않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이유는요, 용서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불공평한 것입니다. 용서를 하려고 하면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텐데, 내가 잘못했다? 그건 불공평한 일이야. 내게 손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는요, 공평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는 불공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원래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에요. 또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가 아닙니다. 용서는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를 정의로 생각했다면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받는 것,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해요. 뭐를 생각해요? 부당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응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여러분의 아니겠습니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나는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공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부당해? 이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옳지 않은 일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공평함을 넘어서는 용서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영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영민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무엇에 그 사람이 노출되어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가를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캐치하면은 말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는요, 하나님 용서의 능력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한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용서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당문을 나서면서 아내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남편에게 말로써 아픔을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상처를 주기 전에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형제, 내 자녀를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미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갚으심이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